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또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 드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디 있든지 또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길 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한 2년 전에 이 본문 가지고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이전 및 입당 예배에 순서를 또 준비하고 금요 기도회를 또 준비하는 가운데 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아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키워드는 불공정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은 악이 계속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수밖에 없도록 이 세상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 악이 난무하고 불공정한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믿음으로 버티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버티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불공정한 악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이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아니할 수 있어요. 어떤 결과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 하박국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간도 아니에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이 난무하고, 하박국 선지자 그걸 보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걸 너무너무 세상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가 죄악이 가득 차서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왜 하나님 이걸 보고만 계십니까? 심판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징계하면은,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정신을 바짝 차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답답한 거예요. 왜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내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갈대아 사람들도서 너무나 잔인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들어서 이들을 심판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이제 또 하나 또 묻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악한 놈을 들어서 왜 심판합니까? 하나님 백성을 심판합니까? 그 불공정한 거잖아요. 하박국은 또 이게 막 답답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세상이 악하고 교만하고 그들이 나쁜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 의인은,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우리가 2년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에무나예요. 따라해 봅시다. 에무나. 네, 이 히브리어가 에무나인데 성경에 49번 나와요. 이 단어가, 에무나 단어가. 근데 이걸 믿음이다, 믿음으로 해석한 것은 본문 요 구절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버티다, 견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성실하게, 신실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이걸 해석하면은 오직 의인은 버티며 산다. 오직 의인은 성실하게 믿음으로 산다.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산다. 무슨 신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산다. 그걸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버티며 산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성실하게 산다. 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에무나가 처음 사용된 게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기도할 때에 아론과 훌이 두 손을 잡고 그 소원이 내려오지 않게 하잖아요. 그죠? 소원이 내려, 그렇게 보니까
해가 지도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했죠. 맨 밑에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게 에무나예요. 에무나. 그러니까 뭐죠? 버티게 했다는 거예요. 손이 버티게 했다. 에무나했다 이 말이에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것.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뭐든지 처음 나올 때 그 단어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의인은 도대체 뭘 버티며 사느냐? 오늘 본문 3절 그 앞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지체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사람의 입장에 봐서는 순 넘어가요. 그게 1000년이 될 수 있고 2000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뭐 만사 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는 답답한 게 뭐냐면 그 때를 내가 결정하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먹을 때가 있고 잘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다 만사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이란 것은 그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뭐한다?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타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들이 말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오늘 4절 앞에 그러잖아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면서 5절 이후에 쭉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그걸 보고 하나님만 믿고 약속을 믿고 끝까지 버티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버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버티는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역대상 한번 볼게요. 9장에 가보면은 22절 보니까요. 212명의 그 문지기를 세워서 성전 문지기를 지킨 때가 있어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무엘 시대 때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처음으로 세워졌어요. 사무엘 자신도 성전 문지기였어요. 성전을 지키는 자였잖아요. 그 다윗 때부터 성전을 지키는 그 말 그대로 이제 성전이었어. 지키는 그 212명을 세웠는데 그 보니까 그 성전 문지기들을 세울 때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러잖아요. 요게 에무나예요. 에무나.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걸 버티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이 직분을 맡겼다. 에무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그 순번대로 교대로 지켰다 이 말이에요.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있었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을 1회마다 7일마다 이제 교대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여기 중요한 직분이 이것도 에무나예요. 이게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으니 그 성전 안에 또 들어오면 성 안에 방과 곳간이 다 있어요. 그게 이제 예물 드리는 것, 향 만드는 것, 방마다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걸 지켰다 그 말이에요. 27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 여기서 맡은 직분이라는 것은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경계, 감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전을 경계 감시함으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더라.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요 아침마다 지키고 성전 문을 열고 그런 거죠. 이렇게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그러니까 각자 지금 그 교회 안에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분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여기 맡았다는 것도 지정하다 이런 또 다른 줄을 쓰고 있어요.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기름 붓는 광유가 있어요.
그런 관유를 또 만드는 걸 제사장 아들 중에 또 누가 하나님 지혜를 줘서 또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31절 고라 자손 살로미의 맏아들 마띠다는 이상하게 이름을 또 드러냈어요. 딴 사람들 이름을 안 드러냈는데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여기에 맡았다는 것은 여기 또 에무나예요. 이게 다른 여기서 또 에무나 썼단 말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 지금 아까 앞에도 성전을 다윗과 22절에 다윗과 성전의 사무엘이 이전에 직분을 맡긴 자를 할 때 그것도 에무나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을 지키는 자와 또 지금 전병 굽는 31절에 전병 굽는 일을 이건 이제 소제 제사 드릴 때 곡식을 빻아서 떡으로 제사 드리는 게 있어요. 소제. 그 굽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굽는 일을 맡았다 할 때 에무나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이걸 그냥 버티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견디면서 성실하게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일들 중에도 쉬운 일, 어려운 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 말이겠죠. 예.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이 진설하는 떡이란 것은 송수 안에 진설병이 있죠. 그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갈아요. 12떡이 있어요. 12지파를 가리는 것들 그걸 이제 걸 안식일마다 준비하였고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오두물이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찬양하는 사람이 전문적인 찬양 사역자예요. 교회가 재정이 있고 그러면 전문적인 찬양 사역자라면 돈을 주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연구하고 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도 재정이 있으면 분야별로 전문가를 세워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교회가 재정이 있어야 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평생 이 성전 문지기를 지킨 사람, 떡을 굽는 사람은 그걸 버티면서 성실하게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걸 견디면서 버티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걸 하는 가운데 어떤 결과물이 주어지면 내가 기쁘고 결과물이 주어지면 신나지요. 재밌지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뭐 식당이나 또 기업이나 보면은 내가 뼈빠지게 일을 하는데 그 뼈빠지게 일한 만큼의 어떤 수익이 나오면 뭐 몇억 몇십억 벌면은요 그게 피곤하지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재밌어요. 그 언제 힘들어요? 내가 그렇게 죽어라 고생하는데 수입이 없을 때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사람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버티고 견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믿으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응답이고 체험이고 나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10% 많이 돼야 10%예요. 그 응답이라는 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년을 하나님 믿었거든요. 75세 부름받아가지고 175세 죽었어요. 하나님 몇 번 나타난 줄 아세요? 한 10번 나타났어요. 그 100년 동안에. 그 10년에 한 번 나타나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게 쉽냐 이 말이에요. 그때는 성경도 없는 시대예요. 이게. 예배도 그 딱이 있는 시대도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그런 시대예요. 아브라함 시대는. 이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예. 버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버틴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많이 줄게. 그냥 그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100세대 아들도 없는데 99세 아들도 없는데 이스마엘 낳긴 낳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건 없었어요. 자기가 낳았지 이게.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걸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 영적으로 거의 구약시대 바울처럼 계시를 받아가지고 사도 요한처럼 요한 계시록을 쓴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은 구약시대 살았지만 앞으로 인류의 그 종말을 다 알았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게.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했던 사람이 그가 사자굴에 들은 거 알면서도요 끝까지 기도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버틴 거예요. 너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버티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실하게 믿은 거예요. 예,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예요. 불 가운데 너 집어넣는다? 그리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거기서 그가 결국 불 가운데서 건져 받았잖아요. 사자굴 가운데 다윗이 건져 받았잖아요. 우리는 자꾸 그걸 크게 생각해요. 그걸 크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다윗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자체를 크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어떤 결과물을 그걸 크게 생각하고 바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중심이 되면 우리는 못 버텨요. 왜? 내가 그 결과물과 바라는 것들이 속히 더디 오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유 해도 소용이 없구나.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란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만들어 놨을까 이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은 의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버티며 사는 거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믿음에 대해서 쭉 정의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온 그 결과를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설교 좀 짧게 제가 할 거예요. 예, 오늘 짧게 하려고 작정하고 올라왔으니까 좀 한번 짧게 해보려고. 예, 히브리서 11장 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한번 드리고 복 받았어요? 복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죽었어요. 예배 한번 드리고 돌마다 죽었단 말이에요. 형한테 그것도. 이게 무슨 복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최초의 순교자고 이게 믿음의 반열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늘 자기를 기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할까? 로마서 보니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뭘 기뻐할까? 사는 거예요. 6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함정에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올 때마다 나에게 좋은 걸 주네, 상을 주네. 그럼 이걸 우리가 자꾸 육신적으로만 계산하면은 우리도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것도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야 물로 이 세상 다 심판받는데 방주 지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롱과 멸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 이야기는 지금 이런 거예요. 야, 얘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은 지금 불로 심판받는데요. 이 지구가 지금 종말이 온다잖아요. 성경은. 그 세상 사람들은 지금 비웃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말 그대로 세상이 종말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기후 변화라든지 뭐 이런 거 봤을 때 사람들이 불안해 하잖아요. 그 지구 밖에 이사하려고 지금 지구 우주를 연구하고 있으니까 비웃지 않은 것 같은데 노아 때는 다 비웃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산다. 야, 지금 죽으면 이 세상은 멸망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도 지금 조롱받잖아요.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 나갈 때 갈 바를 알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갈 성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들하고 손자하고 같이 이 땅에 장막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나그네고 내가 갈 집이 있다
이걸 몸소 그의 삶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를 임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다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많이 줄게, 이걸 다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 결과가 다 주어진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축복과 응답과 치유와 회복 역사가 있지만은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를 살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 땅에 우리가 살면 기도하면 예배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다 문절해주고 다 복주고 다 응답해주고 그때 다 도와주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줄까요? 더디 응답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버텨야만 되고 때로는 수모를 겪어야만 되고 이 고난의 길을 왜 가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진짜 복은 하늘에 있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성도의 삶을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 큰 상,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버티는 이유는, 우리의 이유는 하늘의 복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내 집이 있고 하늘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버티며 견디며 인내하며 내 직분을 감당하고 악인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물들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는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다? 버티는 거다. 견디는 거다.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내가 예배자로, 내가 맡은 바 직분, 내 맡은 자리에서 각자 위치에서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떡 굽는 일을 하는 사람 누군지, 문지기 사람 누군지 그 이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너 2024년 9월 29일 날 너 예배 드렸지. 너 그 주간에 너 교회 청소했지. 그 주간에 너 기도했지. 뭐 했지. 하나님은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은 아신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버티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름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찬양 드립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예.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의로우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언젠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 우리가 버티고 견디며 이렇게 순종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들의 인생 그런 가운데 그가 누명을 쓰고 또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로 감옥에 가고 그랬지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버틴다는 것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많은 크리스찬 여자들이 해적들에게 잡혀갔어요. 너무나 불안하고 억울하잖아요, 여자로서. 근데 그 해적들과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을 놓고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키워서 영국 신사란 말이 나오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영국, 그 나라를 변화시켰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젊은 목사님인데 지금 뭐 거의 10,000명 이상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지금 성도들을 또 분가시켜요. 다른 교회로 보내요. 그 교회를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자기 교회를 다 파송시켜요. 나가서 시골 봉사하라고 보내버리고 그럽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너무나 교회가 작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금식기도 했어요. 금식기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이 그렇게 크게도 한국에 영향을 미칠지 그 아버지는 몰랐을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몰라요. 저도 15년 동안 부교육제 생활하면서 교회를 한 6군데 돌아다녔거든요. 여기 저기 작은 교회 큰 교회 다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는데요. 나중에 우리 김유아 수사님 화재 나고 이랬을 때 총회에서 한 7명 왔어요. 왔는데 반 이상이 다 아는 사람이야,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분들을 올라가면서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시고 돕는 걸 보면서 어쨌든 그 사람도 만남도 하나님께 다 섭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버티면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사는 동안 답이 안 나올지라도 믿음으로 순교한다 생각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 여러분의 순종의 그 열매, 충성의 열매는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버티는 믿음, 견디는 믿음 주셔서 오늘도 신실하게 저 천국을 향하여서 오늘도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각자 말씀을 붙들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위로와 성령의 그동안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산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오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응답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오늘도 버티며 견디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성실하게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합리한 사람과 불공정한 사람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물리지 않는 가운데서 이 믿음을 지키며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가운데 오늘도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성김의 자리, 오늘도 세상의 손과 빛의 이한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드시 일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 의한 눈물, 우리들에 의한 눈물과 수고와 땀을 헛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소망과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살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나의 길
천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드리겠습니다.